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일찍 오셔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조금 몸을 돌려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비가 와서 그런가, 날씨가 조금 꿀꿀해서 그런가 뭔가 축축 처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힘을 내어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제가 콘티를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했던 주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고백하기 위해 내 마음이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내가 어려우니,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 하나님 그 어려움 가운데에 새 힘을 허락해 주십시오. 뭐 이런 주제라든가, 하나님 내가 어렵지만 그 어려움을 바라보지 않고 그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항상 그 나의 힘듦이 이렇게 걸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있어야 또 하나님을, 나의 아픔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것만 같아요. 저는 그 아픔과 어려움, 상처라는 주제가 뭔가 그런 것 같은데, 콘티를 짜면서 제가 항상 의지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벗어나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뭐가 더 필요가 있을까?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피 흘리심을 통하여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신 그 하나님이 인도하심, 그 하나면 되지 않을까? 그 기도 제목으로, 그 마음으로 오늘 콘티를 조금 내려갔던 것 같아요. 조금 어려운 곡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가사로 고백함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에 이런 어려움과 아픔, 그리고 생각나는 일들,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한 분만을 바라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과 생각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 이유 하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주님, 그 이유만으로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각자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모든 마음을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가야 할 때 나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하여, 나의 마음을 만지기 위해 내가 항상 의지했던 그런 기도 제목이 뭐가 있을지 항상 기억하며 생각하며 되짚어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런 나의 반복된 그런 상황과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그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많은 회중들 가운데에 항상 의지했던 그런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런 것들 모두 내려놓고 주님 한 분만을 바라고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얽매이고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잡고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왕의 왕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 이름 하나만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크신 주님의 이름만 찬양할 뿐입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많은 회중들 마음 가운데 묻고 있는 어려운 마음들, 그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이 시간 왕의 왕 되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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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아무런 자격도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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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아무런 자격도 없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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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아멘.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아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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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우리 한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해 봅시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땅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아 한 번 더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나를 위해 십자가를 통하여 그 사랑을 확증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십시오. 아멘 아멘.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더욱더 기뻐하며 찬송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새로운 곡인데요, 많이 어렵겠지만 우리 가사에 집중하면서 주님을 기쁨으로 찬송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예수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주 그 놀라운 이야기 오늘도 나의 맘속에 숨쉬네. 나 비록 여전히 어둠 속 헤매었을 때도 그때도 주님 나를 사랑하여 자녀 삼아 믿으십니까? 주셨네. 오 이 기쁨 멈출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날 향한 주님의 그 사랑 찬양해. 나 영원히 주님의 그 사랑을 노래하리.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날 향한 주님의 그 사랑 찬양해 영원토록. 이 기쁨을 멈추지 말고 더욱더 주님께 우리의 고백을 그대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고 나아갑시다. 예수 날 위해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주 이 놀라운 이야기 오늘도 나의 맘속에 숨쉬네. 나 비록 여전히 어둠 속 헤매었을 때도 그때도 주님 나를 아멘 사랑하여 자녀 삼아 주셨네. 오 이 기쁨 멈출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날 향한 주님의 그 사랑 찬양해. 나 영원히 주님의 그 사랑을 노래하리.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날 향한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날 향한 주님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봅시다. 오이 기쁨 멈출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날 향한 주님의 그 사랑 찬양해. 나 영원히 주님의 그 사랑을 노래하리.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날 향한 주님의 그 사랑 찬양해. 영원토록 아멘.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영원토록 주님을 얘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 기쁨의 박수로 나아갑시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만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많이 해봐서 익숙한 찬양이시죠? 우리 다시 한번 멈추지 않고 주님을 기쁨으로 찬송하며 나아갑시다. 난 주를 기뻐해. 난 주를 기뻐해. 난 주께 찬양해. 아멘. 난 주를 기뻐해.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난 주를 기뻐해. 난 주께 찬양해. 난 주를 기뻐해.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우리 자매들만 고백해 봅시다. 원수가 형제들 환경이 나를 쓰러뜨리려고 할 때 내 맘은 주님을 기뻐하기로 결심해. 다 같이 고백합니다. 난 주를 기뻐해. 아멘. 난 주께 찬양해. 난 주를 기뻐해.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난 주를 기뻐해. 아멘. 난 주께 찬양해. 난 주를 기뻐해. 나 주 안에서.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고백과 주의 길을 따라가면 내 모든 순간이 주를 더욱 닮아가고 고난이 찾아와 나를 억누르려 할 때 내 뜻과 내 마음 고백합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는 난 주를 기뻐. 난 주를 기뻐해. 아멘 아멘. 난 주께 찬양해. 난 주를 기뻐해.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난 주를 기뻐해. 난 주께 찬양해. 난 주를 기뻐해. 나 주 안에서 기뻐. 오웨요
어두운 날 다 지나고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리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를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날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등 잊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같이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어두운 날 다 지나고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를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니 당신의 그날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 잊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 잊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 잊지 못해 당신의 그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 잊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나라에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공급자 나의 공급자 또 내 생명 놀라우신 하나님 주 나의 상급 삶의 이유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 이 뜨거운 예배 현장 가운데 우리를 불러 모아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은혜 감격하며 그 은혜를 누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시는 그 은혜, 그 축복 모든 것들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백했던 이 찬송의 고백이 우리의 삶으로 이뤄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기억하길 원합니다. 말씀에 화답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다시 한번 옥토밭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 심겨지는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자,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하루 살아간다라는 것, 이 제목으로 여러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딱 한 가지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은 거 있는데요. 아침에 눈을 뜨고 의식이 돌아오면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분들이 한번 뒤돌아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한번 좀 곱씹으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러지 않으려고 매일매일 다짐을 하며 잠을 청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꼭 일어나면 이런 생각에 좀 빠지게 됩니다. 그러지 않으려고 하지만 매일 아침 고민이나 걱정거리로 시작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출근하지? 이거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려고 하는데, 학교의 학생들에게 긍정적으로 살자 매일매일 이렇게 외치는데, 그러죠, 우리 강영 목사님. 이번 그 학기가 함께 이제 그 긍정적인 사고를 갖자, 감사하며 살자, 이걸 매일 외치는데 정작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이 매우 미워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 아침 고민과 걱정거리로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해야 할 일들을 하나씩 떠올리면서 마음을 무겁게 제 발걸음으로 옮깁니다.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까?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본 적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이 매일 버겁게 살아간다는 걸 생각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많이 소유해야 하고 또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부지런히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지나치게 저축해야 한다라는 강박에 사로잡혀 가지고요, 투자를 해서 목돈을 마련하자 이런 심리에 빠져 살아가곤 합니다. 내일을 위해,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걱정하고 불안해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발견할 때 너무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런 태도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나쁘다라고 생각하면서 이건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너무 먼 미래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정작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놓친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은혜를. 얼마 전 저는요, 외국 목사님의 설교를 좀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설교를 많이 듣거든요. 근데 외국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자막을 통해서 이해하면서도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영어를 잘하면은 이제 막 듣고 그냥 바로 해석할 텐데 꼭 자막이 있어야 하더라고요, 저는요. 그래서 이 자막을 통해서 참 큰 감동이 되었어요. 그 설교의 주제는요, 기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설교는 너무 단순했어요. 내용이 너무 단순했는데 제 마음을 너무나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그 감동이 오늘 이 말씀으로 이어지게 되었는데요.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 중에도 우리는 이 내용에 굉장히 많은 의식을 두면서 살아가곤 합니다. 그 구절이 뭐냐?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줘. 자, 단순해 보여요.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에서 근본적인 태도를 바꾸는 그 깊은 진리가 담겨 있는 구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 안에 6가지 큰 간구의 내용을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 하루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하신 것이에요.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요, 당연한 것 같은데 왜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당연한 것 같은데 왜 그러지? 그리고 한 가지 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으면서도 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이것도 어폐잖아요. 말이 어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11절에 일용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일용할. 이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서는요, 오직 오늘 본문에서만 나타나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자, 학자들은요, 이를요, 오늘 필요한 또는 그날 필요한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요, 우리가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을 들으면요, 음식을 먼저 떠오르는 습관이 있습니다. 아, 일용할 양식? 그럼 오늘 스테이크를 먹을까? 회를 먹을까? 예. 여러분, 우리 순대가 이렇게 각 지역마다 먹는 특성이 다른 거 아시죠? 예. 저기 강원도 가면 고추장 찍어 먹어요. 근데 여기 전라도 오면 초장 찍어 먹고. 예. 우리는 맨날 이런 생각을 하죠. 뭐가 나왔으면 무슨 소스로 먹을까? 이런 고민들도 많이 하잖아요.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면 맨 음식만 떠오릅니다. 하지만 이 단어는요, 먹는 음식에게만 국한되어 있지 않아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필요한 모든 것들에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즉, 의식주뿐만 아니라요, 우리의 건강, 우리의 평안, 우리의 관계, 그리고 사랑, 일, 쉼 등등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영역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간구가 진정으로 마음에 깊이 와닿으려면요, 구약을 한번 다녀와야 돼요. 구약을. 자, 이 표현이 어디에 많이 나와 있을까? 바로
출애굽기 16장에 등장합니다. 우리 여러분 16장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16장에 등장하는 만나 사건을 이해해야 돼요. 만나 여러분, 만나 생각나시죠? 만나가 뭔지. 최근 몇 주 동안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급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그 후에요, 광야의 거친 길을 걸으면서 가나안 땅으로 향해 나아갑니다. 광야는 말 그대로예요, 여러분. 사막이에요. 얼마나 부족함과 결핍이 가득한 곳이겠어요. 이들이 이런 부족함과 결핍으로 인해서요, 뭐가 생겨났을까요, 여러분? 감사거리가 생겨났을까요? 아니죠. 반대죠, 여러분. 불평불만이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그 중에도요, 굶주림이 제일 참기 힘들어요. 여러분, 배고프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막 난리가 나요, 배고프면. 우리 다 그러잖아요. 막 뭐라도 막 먹어야 하잖아요. 막 집어 넣어야 하잖아요. 이 굶주림이 제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기 힘들었던 존재예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을 보시고요, 이들이 굶주릴 때 이들의 부르짐을 들으십니다. 참 멋진 하늘 아버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하늘에서 만나라는 것을 먹을 수 있게 하늘에서 내려주십니다. 매일 아침마다 만나가 내려와서요, 그들의 양식이 되어요. 먹을 수 있는 양식이. 그것도 무려 몇 년일까요, 여러분? 40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내려주세요. 40년을, 꼬박 40년. 이 긴 세월 동안 200만 명이 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수 있는 양을 매일매일 내려주세요. 매일매일. 그 공동체에서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만나의 은혜를 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만나에는요, 분명한 원칙이 있어요. 매일 각 사람의 필요한 만큼 거둬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는요, 남겨두지 못해요. 왜냐? 욕심을 더 내면요, 더 거둔 사람들만 있었지만 다음 날이 되면요, 벌레가 생기고 상하게 됩니다. 먹을 수 없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또한 안식일에는요, 만나가 내리지 않고요, 대신 그 전날인 6째 날에 더 거둘 수 있도록 이튿날 분량을 거둘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특이하죠, 여러분. 매일매일 거뒀는데 거두고 남으면은 먹을 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 또 썩게 만들어. 그런데 또 6일째 되는 날은 더 걷어서 7일째까지 먹을 수 있게 만들어요. 그럼 그 다음 날 또 넘어가잖아요. 그럼 또 썩어. 3일치도 못 걷어요. 이렇게 다 정확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단순한 원칙 같지만요, 거기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깊은 의미는요, 인간은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신앙으로 산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교회를 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것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매일의 삶에서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고백 위에 서야 하는 거예요. 고백 위에. 나 하나님 자녀예요. 매일 이 고백 속에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매일 이 고백 속에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물론 인간인 우리가 노력은 1도 포함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노력을 해야 돼요. 인간은 노력은 무조건 해야 하지만 그 결과를 채워주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훈련하고 배우는 것을 그 하나님께 배워야 하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농부를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씨를 뿌리고 땀 흘려서 밭을 가꾸고 뜨거운 햇볕 아래서 추수를 하지만요, 결국 그 모든 결실은 농부의 수고가 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잖아요. 열심히 농약 뿌리고 열심히 모내기도 하고 밤낮 가리지 않고 밭과 논을 가꾸고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태풍 한번 불어봐요. 홍수 한번 일어나 봐요. 그 농사는 완전히 망가집니다. 제가 오늘 미얀마 선교사님을 잠깐 만나고 왔거든요. 우리 3월 달에 여러분, 미얀마에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죠. 그 지진으로 인해서 자기네들이 가꾸었던 밭과 논들이 싹 다 없어져 버렸어요. 뒤집어 까져 버렸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스스로의 뭔가를 일구어낸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한번 확
엎어버리면 아무 쓰잘데기 없어집니다.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농부의 마음은요. 탄식이 나오죠. 이럴 때 하나님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주시는 것도 하나님,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농부의 노력은요 겨우 4%밖에 안 된대요. 4%. 나머지 96%는요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죄성에 사로잡힌 인간은요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다 했어. 나 자수성가했어.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축복을 오래 누리는 사람을 만나보면요 그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을 해요. 저는 참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제 주변에 많은 도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회도 많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분명히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매일의 양식과 매일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내가 책임진다.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꼬박꼬박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매일의 양식과 매일의 삶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거,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걸 매일매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요 스스로 모든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 맡겨야 그 할 일을 자신이 떠안으려는 헛된 생각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보다 목사인 저부터 이런 모습에, 이런 행동에 내려놓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담의 삶의 방식을 바로 이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인생을 경영하겠다라고 몸부림은 결국 뭘로 이어졌죠? 죄로 이어졌잖아요. 욕심에 휘둘려서 모든 것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만나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셨어요. 매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방식,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그런 방법을 배우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창고에 쌓인 양식이 아닙니다. 오늘 필요한 은혜를 누리는 거, 바로 일용할 양식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도 멈추지 않고 만나를 내리게 하셨어요. 40년 동안 매일 공급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성실하신 분이신 것을 결정적인 증거로 남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그 만나를 먹기 위해서 아침마다 반드시 일어나 장막 밖에서 나가서 거두어야 하는 수고와 순종의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주어집니다. 그렇죠? 다 주어져요. 다. 하지만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믿음으로 취하고자 하는 우리의 순종의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노력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심 있지만 우리들의 순종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할 일용한 양식은요 단순히 음식이 아닙니다. 하루를 살아낼 은혜와 지혜, 그리고 사랑과 용서, 또한 능력과 분별력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없이는요 우린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결국 주기도문의 이 짧은 기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필요한 은혜를 구하라. 내일을 걱정하지 말고 어제 후회에 매이지 말고 오늘 주시는 은혜를 붙잡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매 순간 책임지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나친 욕심과 불안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신앙은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껍데기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회복할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시대에요, 현자였던 사람이 있어요. 현자. 이 사람이 누구냐? 아굴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아굴이 무슨 책을 쓰는 줄 아세요, 여러분? 성경 잠언을 썼습니다. 솔로몬도 물론 썼지만 이 아굴도 조금 썼어요. 이 아굴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잠언 30장 8절의 말씀이에요. 아굴의 기도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진심으로 드릴 용기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앞부분은 되는데요, 뒷부분은 좀 어렵죠. 그렇죠? 나로 가난하게 하지 마옵시고,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옵소서. 다 필요한 만큼 사는 거야. 이거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 선교사님들 만나잖아요. 저 이거 진짜 간접적으로 체험합니다. 하나님이 그 선교의 현장, 그 오지의 현장 가운데 다 필요한 만큼만 주신다라고요. 그걸 간증으로 내놓는 그 선교사님들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요, 얼마나 감동되는지 몰라요. 아, 하나님밖에 없구나, 인생에. 이걸 정말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앞부분은 되는데 뒷부분은 되지 않은 이유. 사람은 넉넉함이 있어야 여유가 있거든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앞부분의 기도의 용기는 내는데 뒷부분의 내용은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만족이란 부분에서 매일 결핍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만족이란 부분에서 결핍을 매일 느껴요. 그렇다면 여러분, 만족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1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진정한 만족은요, 많이 가졌을 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주님이 주시는 만족, 그 행복으로 얻어지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우리가 불편하고 부족해서 형편이 넉넉지 않아서 만족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만족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바로 멈춤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멈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믿으면 그 자체가 믿음이에요. 만족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감사하고 오늘 지금 만족하면 우리는 언제나 만족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 줄 아세요? 바로 비교 때문이에요. 비교. 자꾸 남하고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만족을 잃을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집사님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한테.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야, 진짜 이 집사님은 인생을 즐길 줄 아시는구나, 그리스도인답게 현명하게 사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집을 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집 때문에 아등바등 살고 싶지 않아요. 처음 들으면요, 여러분, 의아해할 수도 있는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말에 깊은 뜻이 담겨져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온 인생을 쏟아붓잖아요. 그죠? 특히 한국 사람이라면 진짜 많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집이 있어야지. 그리고 영끌하잖아요. 막 끝까지 끌어모아요. 그래서 사잖아요. 제가 또 서울살이를 해봤잖아요. 예, 서울살이 끌어모아요. 끌을 때까지 다 끌어서 모아서도 삽니다. 남들보다 더 넓은 집, 더 좋은 아파트,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주거지를 가지기 위해 끝없는 경쟁이 이어갔죠. 하지만 이 집사님은요, 다른 길을 선택해요. 이 집사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있는 만큼 쓰고 그 안에서 감사하며 누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비를 줄이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현재 주어진 삶을 누리며 만족할 줄 아는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집을 소유하는 것이 행복의 필수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신 거죠.
많은 사람들이 집이라는 소유 때문에 평생 묶여 살지만 이 집사님만큼은 소유보다는 자유와 만족을 선택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주기도문의 기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기도 안에 하나님이 주신 지금의 것으로 만족하며 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에게라는 표현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요, 공동체를 의미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축복과 은혜는 단지 나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때도 남겨 저장하지 못하게 하신 것처럼 건축님 이 모든 것들을 다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건축 일을 하시는 어느 장로님 이야기예요. 공사가 끝나고요, 대금을 받으면요, 그 돈은 사실상 이미 나가야 할 돈입니다. 하지만 직원들 월급과 자재비 등으로 금세 흩어버려지는 돈이었어요. 하지만 이 장로님은요, 돈이 들어올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제 지갑이 돈이 들어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찬스다, 기회다. 그리고 바로 쓴다라고 했어요. 그분은 돈을 움켜쥐고 지키려 하기보다 그것을 흘려보내고 나누는데 더 큰 가치를 두셨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어려운 학생들의 학비를 도와주고요, 산동네에 연탄을 보내주고요, 이렇게 그 장로님은 사셨다라고 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번 것,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것 같아 보이는 것도 사실상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 어려움 당한 이웃을 돕는 일에 마음을 열어야 한다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머니를 여는 일은 늘 쉽지 않죠. 그러나 헌금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돈을 찾아 온라인으로 보내든 봉투에 담아 이름을 쓰든 스스로 해야 돼요. 심리학적으로도요, 우리의 뇌에서 돈과 관련된 이 신경은요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그 속에 우리의 믿음을 담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에게 밥 한 끼 사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지지난달인가요? 원종열 목사님하고 이렇게 통화하다가 갑자기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목사님께 식사 대접이라도 해야 하는데 이제 서울에 계시니까 좀 하는 게 너무 멀잖아요. 또 찾아가기도 좀 뭐하고, 그러면서 이제 딱 떠오르는 순간에 거리도 멀고, 너 요즘 경제 형편도 좀 안 좋은 터라 이렇게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세 번째 드는 생각이, 그래도 매번 도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성령의 감동이 올 때 순종하자. 언제나 축복은 오니까. 결국 멀리에 있어서 함께 식사는 하지 못하지만 약속하지만 좀 식사비를 보내드렸습니다. 아직도 저는요, 인색하지만요, 조금씩 훈련받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죽을 때 자녀에게 20억, 200억 남겨준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할렐루야 하면 좋아할까요? 오히려 180억밖에 안 들어왔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이 부모들 마음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막 지네들끼리 소송 걸고,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렇게 관계가 깨어지고 가정이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나요? 차라리 지금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훈련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복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기도가 내 삶에서 실행되지 않으면 평생 나에게라는 기도만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고단하기 때문에 자꾸 자기만을 위해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사람은 기도한 만큼 삽니다. 기도의 폭이 좁으면 삶도 좁아져요.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면 삶의 지경도 넓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한번 폭넓은 삶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런 질문이 좀 한번 우리 삶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어지길 원합니다. 이 질문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잡아야 할 삶의 방향을 정하는 질문이에요.
제가 이 세 개의 방향으로 간략하게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매일 주시는 은혜를 붙잡는 삶이에요. 미래의 불안이나 또 과거의 후회에 묶여 있지 않고 오늘 필요한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 오늘 필요한 거, 오늘만 살자라는 그 마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날마다 만나를 공급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은혜를 신실하고 성실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 하나님을 좀 믿으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러분, 비전을 세우고 꿈을 세우고 하는 거 너무 좋아요. 그렇죠? 저도 아직도 꿈이 있습니다. 저도 꿈이 있어요.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노력해야죠. 하지만 미래의 걱정거리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는 않아요. 오늘이 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붙잡으면서 사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방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노력하지만 결과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시잖아요. 아까 얘기했죠? 중간에 우리의 노력은 4%밖에 안 된다고. 96%가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꾸며가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인생을 경영하려는 교만을 내려놓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죠? 주시는 것도 하나님, 걷어가시는 것도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이 매일의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나눔과 공동체적 신앙을 실천하는 삶이에요. 주기도문에 우리에게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나만의 것이 아닙니다.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훈련 속에서 우리는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정리하면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도전합니다. 오늘 필요한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지 않을까.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늘 필요한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라. 여러분,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일용할 은혜를 간구하길 원합니다. 매일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럼 매일 찾아볼게요. 요즘에 우리 학생들이랑 이런 얘기를 해요. 야, 감사거리를 찾아보자. 네가 뭐가 감사하냐?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얘기합니다. 근데 진짜 생각해보면요, 어떤 한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목사님, 손을 들어요. 그 친구 한 번도 우리 그 학교 그 수준 알잖아요. 예, 제가 다니는 학교 수준 알잖아요. 절대 애들이 손 들고 발표하지 않는 수준이에요. 하지만 어떤 친구가 손을 딱 들더니 저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 사지 멀쩡한 것도 감사해요. 그 친구의 말에 내가 너무 감동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건강, 신체적인 결함이 없는 것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카네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발이 없음을 한탄했는데 거리에 나아가 보니 발이 없는 사람을 만났다. 여러분, 지금 해주시는 감사함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누리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일용할 은혜입니다. 그걸 쫓아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찬양을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요. 주의 은혜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들이 살아온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떠올리는 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건 은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숨을 쉬는 것조차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이 찬송 가운데 묻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해 볼까요?
내 평생 살아온 길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플레더신 예배는 매주 7시 50분 이곳 예은교회 3층 사랑홀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회복의 현장을 누리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우리 함께 이렇게 예배자들, 예배 그 뭐라고 해야죠? 도우미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뭐 찬양팀, 또 미디어팀, 또 중보기도팀 함께 이 플레더십을 세워가는 거니까요. 혹시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 함께 플레더십을 세워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릴게요. 자, 우리 유튜브 채널 있고요. 또 극동방송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에 날마다 찬양으로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날 저희가 좋은 아침입니다라는 데를 매월마다 한 번씩 출연을 하거든요. 때로는 좀 힘듦이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도 있지만 저는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함께 청취해 주시면 더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부어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참여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저희 이제 추석 연휴 예배 좀 안내해 드릴게요. 다음 주는 예배가 있습니다. 10월 2일에는 예배가 있는데 10월 9일 날은 연휴 때문에 저희가 한 주 예배를 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하실 분들이 있다면 음악이 흐르니까 또 이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6일 날 이제 다시 한번 플레더십 정상 예배 드립니다.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또 있나요? 함께 이제 옆 사람과 함께 축복해 주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 졌으면 좋겠어요. 자, 온유하고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사랑해 주십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온유하고,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온유하고 성실하신 주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름답고 한결같은 주님이 당신을 축복합니다. 온유하고 성실하신 주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름답고 한결같은 주님이 당신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서 내일 또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실 주님께 기쁨으로 찬송하고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주와 함께, 내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내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하신 주님, 내일 또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며 이웃과 나누며 그런 하나님 은혜로 풍성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어제보다 더 새롭게. 좋습니다.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어제보다 더 새롭게. 한 번 더.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어제보다 더 새롭게,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니 나 매일 사랑스러운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더 새롭게.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실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나아갑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예배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교만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플레도시 가족들 위해, 예배자들 위해, 그리고 예은교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